혹시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깨진 유리창 법칙.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했다가는 그것이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만일 한 건물에 유리창 깨어진 대로 방치하게 되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동네건 못 사는 동네건 간에 마찬가지로 한 장에 깨어진 이 유리창은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래서 더 다른 유리창을 깨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론을 가지고 뉴욕에서 이 지하철 안에서 여러 가지 중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뉴욕 지하철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지하철을 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곳에서는 아주 흉악범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교통국에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해놓은 낙서들을 지우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래피티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 건물이나 뭐 다리나 뭐 전철이나 가릴 것 없이 이 스프레이 같은 것들로 막 이렇게 낙서들을 해놓습니다. 근데 낙서를 해놓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이 여기는 더 이상 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국 모든 직원을 총동원해서 그 지하철에 있는 그 낙서들을 다 지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차량이 6,000대였대요. 근데 6,000대 그 낙서를 지우는데 꼬박 5년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요, 낙서를 다 지우고 2년 후가 되니까 중범죄 건수가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94년에는 그 중범죄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가 75%가 줄었다, 이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 방치해 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도시 전체가 범죄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깨진 유리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치해 놓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그러나 그 사소한 것들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사사시대가 암흑시대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제 누군가가 죽어서 얘기가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시작이 돼요. 근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없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을 뒤를 잇는 후계자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사사기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가나안에 비록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전쟁에 승리를 했고 많은 곳을 점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건설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감당하려면 계속해서 전투에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도자까지 없어진 상황이에요. 전쟁이 잘 되겠습니까? 지지부진해지겠죠. 그런 상황 속에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만약 누군가 후계자가 있었다면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텐데 지금 상황은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명하고 유다가 정복전쟁에 선봉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실수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돼요. 그 중에 4가지만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저지른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 첫 번째는 잔인한 가나안의 전쟁 행태를 답습했다는 겁니다. 유다를 보내시면서 내가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땅을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양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가 먼저 앞장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만큼 강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면서 임종시에 복을 줄 때에 그때 유다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할 거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강성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선봉에 서도록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이야기를 보니까 어디에서 전쟁을 했냐면 베색에서 전쟁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어디에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의 뜻은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관직의 이름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봐서 그가 그 베색 지역의 우두머리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도니 베색의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붙잡습니다. 그런데 6절 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신체의 일부를 절단했습니다. 끔찍한 모습이죠. 고대 시대에는 전쟁 포로들을 잡게 되면 그들의 신체 일부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구를 만들거나 눈을 뽑아버리는 일들을 하죠. 근데 여기 엄지손가락을 자르게 되면 더 이상 칼을 쥐지를 못합니다.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더 이상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면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아주 실제적으로 그가 더 이상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7절에 보면 아도니베섹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옛날에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고, 그리고 그들을 내 상 아래서 주워먹게 만들었다. 내가 그랬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했던 짓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점령국의 우두머리를 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던 짓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전쟁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상대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지금 유다 지파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가나안 지역의 다른 왕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문화와 풍습을 보고 그렇게 배운 거죠. 잔인한 전쟁의 풍토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유다가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 다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자, 이제 유다 지파가 싸우는 지역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스라엘 지도가 그려집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쭉 따라와서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와 지중해 사이에, 사해 바다와 지중해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그게 남쪽이에요. 이 쉐펠라 지역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철병거가 이게 병거인데 바퀴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털털거리겠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게 산지에 가가지고는요, 이 철병거가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구릉 지역, 쉐펠라나 평지에서는 이 철병거가 굉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산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먼저 산지를 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높은 지역은 유다 사람들이 점령을 했어요. 근데 이제 쉐펠라 지역으로 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철병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병거 때문에 전쟁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부터 철병거가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싸움은 군사의 숫자를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싸움도 아니에요. 이 싸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느냐의 싸움이에요. 넘겨주리니, 넘겨주겠다고 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철병거가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뒤에 가면 드보라 싸움이 나와요. 드보라가 싸울 때 철병거 900승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이겨요. 철병거가 도리어 그들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지파는 이미 자기들이 확보해 놓은 땅에 만족한 겁니다. 더 이상 까다로운 철병거와 싸우고 싶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상황을 보고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요셉 지파가 한 실수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의 어설픈 공존이에요. 어설프게 이방인과 공존하겠다고 결정한 내용이 세 번째 실수입니다. 요셉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자, 앞에는 어떤 지파 얘기가 나왔죠? 유다 지파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지파 얘기를 안 하고 가문 얘기를 해요. 요셉 가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각에게 땅을 줍니다. 그런데 한 지파에는 땅을 안 줘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정해진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파가 그러면 몇이 되는 거죠? 11지파가 되잖아요. 근데 12지파에게 땅을 줘요. 그러면 하나가 빠졌는데 또 하나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요셉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자녀들하고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마지막 임종시에 복을 줄 때에도 다른 지파는 다 하나하나 했는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을 데려오고 그 두 아들을 하나의 지파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에게 두 몫이 주어지는 것, 이게 요셉이 장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따지면 각각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맹주로 활동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근데 저 북쪽에는 에브라임이 맹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 안에 사람들 숫자로 따져도 에브라임이 굉장히 많은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세력도 강했어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남쪽을 이끌어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고요,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어디를 공격을 하냐면 베델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을 공격하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23절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게 했어요.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언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칠 때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라헬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기록이 돼 있죠. 그걸 상상하게 만드는 사건이에요. 베델을 정탐하게 했거든요. 그때 그 정탐꾼들 아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할 때에 주셨던 명령이 있어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나중에 사사기 2장 바로 한 장 뒤에 보면 사사기 2장에 다시 명령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무엇을 맺지 말며? 언약을 맺지 말며. 언약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정탐꾼들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24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약속을 합니다. 성 들어가는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그 성을 칠 때에 너희를 선대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배대를 칠 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보를 캐기 위해서 이 말을 했겠죠. 성읍의 입구, 이것은 그냥 성문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성문이 있는 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문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못했을 것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여기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성문이 아니라 그 성을 칠 수 있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을 칠 수 있는 루트를 가르쳐주고 그는 나중에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약속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약속을 한 겁니다. 전쟁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겁니다. 물론 여리고성에서 여호수아도 약속을 했죠. 근데 여리고 사건하고는 좀 달라요. 여리고에 정탐꾼 둘이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쫓겨갖고 숨습니다. 그때 그 정탐꾼을 살려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근데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려줄 테니까 네가 우리를 살려라.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탐꾼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이 제안한 게 아닙니다. 라합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그들이 받았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우리랑 거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겁니다. 그들이 편하게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애써 외면한 겁니다. 결국 이 불순종이 그들에게 실패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의 어설픈 공존, 타협,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건 사소해,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이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것으로 기울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창조론을 배웁니다. 학교 가면 진화론을 배우죠. 그냥 진화론대로 답을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 거센 물결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색깔과 모양새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그대로 휩쓸려가고 그 문화들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세계관이 저들의 세계관으로 점령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